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고뇌하게 만들었던 깊은 물음입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이 진리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적 심리학, 즉 인간의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혹은 철학적 사유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직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입니다. 욥기에서 묻습니다. 내가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지성들도 그들의 지혜만으로는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기원입니다. 과학이나 고고학은 인류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설을 제시할 뿐 그 궁극적인 진실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존재의 시작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즉 영적인 본질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밝은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갈등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리는 아름답고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삼으며 함께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앞선 23절의 기도, 즉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그분과 협력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23절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성화라는 신학적 개념이 나왔고 이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이 일어나길 원치 않으셨다면 왜 성경에 기록해 두셨겠는가? 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셨겠는가? 물론 그는 완전을 설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온전함이 단지 성숙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성숙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닮아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완전해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온전함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룩한 요구들을 성령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떤 부분은 거룩한 영역으로 다른 부분은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실수를 범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건물에 들어설 때만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일상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직장에서 거룩할 수 없다면 그 거룩함은 참된 거룩함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며 부엌의 솥과 단지들까지 성전의 기구들처럼 거룩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전부입니다. 영, 혼, 그리고 몸.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이들을 나열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이며 그 다음이 혼, 그리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는 앞으로 더 깊이 다루겠지만 간단히 말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영과 혼과 몸에 대해, 특히 영과 혼의 차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뜻하는 주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인데 이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이상이심을 암시하는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수명사의 단수동사가 사용된 이 문법적 역설은 성경이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통치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어에서 형상을 의미하는 첼렘은 본래 그림자나 외적인 윤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3500년의 역사를 가진 히브리어에서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사진을 찍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인간은 그 외적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형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마치 안개처럼 막연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상상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이 있으시며 눈과 코와 입이 있으시고 앉기도 하시고 서기도 하시며 걷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소나 벌레가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합당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성육신에 적합한 거룩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물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술 취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손길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외적인 형상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양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듯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이 하나의 인간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인간 창조의 구체적인 과정을 묘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유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막연한 힘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와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 혼, 육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흠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